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남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요즘 기분은 좀 어떠세요? 요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요즘 어떤 생각 가지고 사셔요? 무엇을 기도하시고 가지고 있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향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는 계기와 기회로 삼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아무리 각오하고 내가 다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각오와 다짐으로 된다면 이미 하셨겠죠? 지금도 그런데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각오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나와 맞닥뜨려져 잘 버무려지고 반죽되어질 때에 여러분, 지금 어떤 일 중에, 어떤 고민 중에, 때론 어떤 좋은 일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고, 큰 믿음은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여러분, 그것은 예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에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소재의 영성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던 부분이 레위기 1장부터였습니다. 1장의 번제에 이어서 오늘은 2장의 소제에 대한 예배를 우리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번제와 마찬가지로 이 소제의 예배를 살펴보는 것도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정작 받으시는 분이 나는 이런 예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받으시는 분이 받고 싶다고 한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은혜를 머금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소재의 정신, 이 소재의 영성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예배에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소재의 예배에는 어떠한 영적인 예배자의 원리가 들어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은혜를 머금을 줄 아는, 쉽게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소제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할 성경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히브리서를 찾아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을 먼저 쭉 펴놔보세요. 히브리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지만, 그래서 교회의 문법에 익숙하지만,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신앙적으로 유려하게 잘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이야기와 교회의 조직에 익숙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그 복음과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는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4장에서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변하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이유를 히브리서 4장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변하지 못해서 이 일에 넘어지고 저 일에 쓰러지고 이 일에 시험 들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왜 이 복음이, 왜 이런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이때에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할까? 라고 고민할 때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복음과 믿음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여러분 나의 이야기, 나의 어떤 믿음 안에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저 듣는 말씀, 들려지는 말씀, 그리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은 또 따로 있는, 그러니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예배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변화되지 못하고
다른 말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성숙하지 못하고 이게 자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따로따로 두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믿음과 복음이 결부되지 못하고 따로따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히브리서는 그것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마태복음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은 요한복음의 새 생명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 뭡니까? 히브리서에서의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최종적으로 목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축복은 안식이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요한복음은 새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다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 거죠. 그런데요,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출발을 했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설명을 쭉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 옛날 광야에서 출애굽은 하였는데 성령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2명 빼놓고는. 그죠? 출애굽 1세대 가운데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 말고는 출애굽은 해놓고선, 그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그 2사람 빼놓고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출애굽은 해놓고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라 그래요. 우리 보고. 왜 기억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그들을 기억하여서 너희들은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의 본 1세대 출애굽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을 포함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갈라지는 홍해 사이를 마른 땅으로 밟고 간 사람들이었어요. 르비딤에서 엘림에서는요, 바위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만나가 내리는 것, 메추라기를 먹는 것,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며 하나님 불같이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기적을 그들은 다 보고 경험했어요. 그 기적 저나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시면, 그들이 보았던, 그들이 경험하였던 기적을 저나 여러분이 한번 봤으면요, 그런 부러움이 살 정도로 그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그들이 본 하나님의 기적과 그들의 믿음을 뭐하지 못했어요?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기적은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고 기뻐했고 때로는 감사했는데 그 기적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는 못하니까 그들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하지 않은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습니까? 가네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우리 광야까지 끌고 와서 죽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이 지난 2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은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 기적은 기적이고 나는 나고, 이런 이상한 구도 속에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말씀이 나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우리도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될 거다.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안에서 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그 수많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 각 사람 속에 알갱이들이 다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질 않아요. 모든 알갱이들이 살아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 앞에서 자기가 죽질 않아요. 그러니 기적은 기적이고 자기는 자기고, 기적은 기적이고 자기 삶은 자기 삶이고, 기적은 기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알갱이로 있으니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그들이 안식까지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예배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해지는 것이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 소제의 정신을 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레인 오퍼링이라 그러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곡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질 때에 각 알갱이들이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서 이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은혜가 되었다느니, 은혜가 안 되었다느니, 뭐를 잘한다느니, 잘 못한다느니,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소견을 죽이지 않고 꼿꼿하게 살려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예배에는 소제의 영성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제가 빠진 실패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예배에 익숙하지만 그 앞에, 그 안에 소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예배자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분은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내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기분에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뒤에 나의 변화가 없어요. 그가 변하지 않으니 여러분, 삶도 변하질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그냥 예배는 그런 것이로니 라고 앉아있게 되는 거죠. 예배 가운데에 자기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모스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
날짜를 지켜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레위의 시기로 표현하면 자기의 각 알갱이들이 전혀 죽지 않고 꼿꼿하게 살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모스 8장 5절에 나오죠. 우리 아모스 8장 5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함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아모스 8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을 팔고 밀을 내는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 그거 하면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생각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죠? 월삭은 언제 지나서 장사를 할까? 어디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은 언제 지나서 내가 곡식을 팔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서? 예배에 앉아서.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고 앉아가지고 월삭은 언제 지나서 밀을 팔고 안식일은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아, 이러고 있으면 예배 가운데 앉아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도 받을 수가 없겠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형편은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도무지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로 이어져서 어떤 일까지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에바를 줄여 저울을 속여서 어떻게 내가 거짓 저울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 예배의 실패가 삶의 실패로 나아가는 것, 번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자가 자기의 삶에서도 이렇게 망가져지면 우리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훼손되고 모독을 당하게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으로 말을 하면, 예배에 앉아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도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변화도 안 되고 여전히 나는 나대로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소재의 정신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 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재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소재의 예배일까요? 그것을 이 시간 나를 비우는 비움의 예배라, 이렇게 먼저 부르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곡식 나달을 그대로 드리지 말고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레위기 2장이에요. 레위기 2장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소재의 제사를 나에게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부분인데, 2절에 보면 그때 드려지는 곡식 날갱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뭐라 그래요? 곡식 알갱이 하나하나를 알갱이로 두지 말고 곱게 빻은 가루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실래요? 4절에도 나오죠? 고운 가루로. 5절에도 고운 가루로. 7절에도 고운 가루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소재의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곡식을 빻아서 뭐로 만드는 거예요?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가루가 되어 있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부어지면 서로 만나 뭐가 되겠어요? 반죽이 되겠죠. 밀가루 수제비 만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수제비를 만드는데 밀가루를 가져옵니다. 물을 붓죠. 그리고 물하고 밀가루를 막 이렇게 막 주무르면 반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밀가루가 가루로 있지 않고 알갱이로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과 곡식이 만나서 하나 되지 못해서 반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재 예배를 드릴 때 내 생각,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 내 환경, 내 처지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으면 안 되고 빠져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가 되어 있는 나의 심령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그 성령의 기름과 가루가 된 내 영혼이 만나 여러분 뭐가 돼요? 반죽이 되겠죠. 이것이 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살아있는 알갱이가 여러분 속에 뭐가 있으세요? 누가 속을 새깁니까? 그 사람 때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들한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으세요?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세요? 아니면 너무 힘든 일이 있으세요?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예배 드리기 전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빻아서 가루로 만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떡하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이미 가루가 되어 있는 나와 성령의 기름이 만나니 여러분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가루가 되어 있지 않고 나달나달 알갱이로 있으면 성령이 아무리 기름을 부어주셔도 흘러 지나가 버리지 나와 만나 하나가 되지는 못하는 것, 다시 말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예배, 저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에 이 갈아서 빻아 가루가 되어 있는 우리 속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갱이들은 여기저기서 문제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새벽 인력시장 가가지고 이게 노동판에서 일을 자주 했었죠. 여름이었는데요. 무엇 때문인지 제가 그때 저한테 맡겨주신 일은 시멘트하고 모래를 물로 적정 비율에 섞어가지고 바닥에 칼로 이렇게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때는 어떤 일이었는지, 여름이라 습기가 많이 묻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딱딱하게 굳은 돌은 아닌데 이게 한 덩어리인 시멘트를 주는 거예요. 보통 시멘트 할 때도 이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가지고 굵은 건 알갱이들은 빼놓고 고운 가루를 쓰긴 하는데 이게 덩어리로 주는 건 처음이네. 그래가지고 이 덩어리를 갖다가 막 빻아가지고 모래하고 물하고 섞어서 이렇게 칼질로 시멘트를 이게 바닥에 바르는데, 이거 아무리 빻아도 살아있는 알갱이들이 있네. 뚝 시멘트를 떠가지고요 바닥에 쭉 바르는데 줄이 하나 찍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칼로 이렇게 떠내고 또 바르고, 다른 거 떠내서 또 바르면 또 바르고, 정말 아름답게 되어져야 할 그 시멘트 바른 곳이 살아있는 알갱이 때문에 자꾸 기스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 형편없는 예배자가 아니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형편없는 예배자는 아니시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내 속에 살아있는 알갱이 한두 개인 거예요. 그 살아있는 알갱이 한두 개가 마치 시멘 바를 때 살아있는 굴러다니는 작은 돌 하나처럼 쭉 바르면 깨끗하고 맨들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 돌 하나가 굴러가지고 기스를 쭉 내는 거죠. 그러면서 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생길까?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빠진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될 우리가 왜 그러면 자꾸만 살아있는 알갱이들을 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까?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는지 사사기 후반에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사사기 우리 마지막 편을 찾아보시겠어요? 사사기 17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는요, 아주 슬프고 비극적인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느 부자가 레위인 하나를 돈 주고 사서 어느 부자 하나가 레위 한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자기의 종교를 만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사사기 후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사기 17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레위기식으로 표현하면 알갱이들 때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알갱이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뭡니까? 역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여행을 갔다가 밤이 되어서 베냐민 사람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려고 그러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냐민 성의 사람들이 그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죽여요. 그런 일이 발생하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신을 11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내가 당했다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사사기 후반의 마지막 또 내용이죠. 그 사건은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 사건, 그렇게 윤리적으로 이스라엘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사사기에서 뭐라 그래요?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여기서도 그 속에 살아있는 알갱이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알갱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동일한 결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의 소견이 빳빳이 살아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옳은 대로 예배하려고 하고 앉아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알갱이들이 빻아서 가루가 되지 아니하고 알갱이가 고록고록 살아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하는 알갱이들이 종교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스라엘 이렇게 타락해 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에 소재의 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소재의 정신 안에 우리가 변하거든요. 그러니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후에 여러분의 기분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기 후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곱게 빠진 가루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빠진 가루가 되어져야 하냐면 일반적인 범주 안에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선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잠깐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려주시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의 이 판결이 사실 틀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다 같이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의 현주소죠. 그러니 우리가 반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예배 드릴 때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빠진 그 상태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에 가루와 성령이 만나 반죽이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작은 소견을 살려가는 것이 큰 일을 결국은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만나를 주실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날 먹은 만나는 5오멜씩 그날 걷어서 먹으라. 다음 날 가면 없을 것, 다음 날 가면 또 있으니 저장해 두지 말고 그날 것은 그날 걷어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꼭 있죠.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만나를 어떻게 두는 사람이요? 감춰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썩고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또 그러셨어요. 안식일 전날 예비일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봐야 만나가 없을 거고 토요일날 예비일날 거두어들인 그 만나는 이튿날 돼도 썩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예비일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안식일이 되면 만나를 얻으러 밖에 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따라 이런 사람 꼭 있죠. 꼭 안식일에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나가는 게 뭔 그런 죄겠습니까? 그 주길죄인가요? 아니 평일날 얻었던 만나를 정해놓는 게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게 무슨 큰 죄라고요. 그런데요 큰 죄는 아니지만 영적인 원리 속에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소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습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그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그들이 본 기적이나 그들이 본 말씀에 그저 순종하지 못하고 그 자기 이야기 들은 소견대로 여러분 행동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엄청난 일들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하죠? 출애굽 1세대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은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죠. 그들의 불순종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려면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빠진 가루로 나가시는 거예요. 뭔가 내 속의 것을 살려두시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소지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빠진 가루 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5절에도 나오지만 11절로 읽어볼게요. 레위기 2장 11절에 가면 우리가 소제의 예배를 드릴 때에 고운 곡식으로 드리고,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제물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누룩이 뭔지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는 척, 아는 척, 되는 척, 잘난 척, 척하는 외식을 넣거나 꿀, 은밀한 자기 자랑을 넣지 말아라. 예배할 때에 외식이나 은밀한 자기 자랑을 섞어서 예배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이런 꿀과 누룩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누룩이나 꿀을 섞고 싶은 유혹이 제게 늘 있겠죠. 이런 거예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대놓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싸가지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는데 은연중에 꿀과 누룩을 섞어서 할 수 있겠죠. 설교를 할 때에도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어느 교회 학생의 헌신 예배 때에 강사로 초빙받아서 갔습니다. 학생 헌신 예배에 가가지고요 설교를 딱 하는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제가 막 웃긴 얘기 갖다가 웃기고 슬픈 얘기 갖다가 울리고 말씀 이리저리 하면서 이거는 나만 아는 말씀이냐, 얼마나 말씀을 그때 잘 전했겠어요. 정말 잘 전했죠. 근데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고맙다면서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시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 몇 장하고 쪽지 하나가 있는데 그 쪽지에 이런 글이 써여 있었어요. 전도사님, 한편의 설교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과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담을 수 없어요 라는 글이에요. 저는요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깨달았어요. 여러분, 설교하는 자가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줄 아세요? 라고 하는 꿀과 누룩을 섞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교단 위에 올라갈 때마다 제가 드려야 할 소재인 거예요. 그런 것이 없어야죠. 이 단이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주님을 위한 자리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런 유혹이 설교자인 저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재의 예배를 드려내고자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로 드려지는 것과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결단코 누룩과 꿀을 섞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드려지는 소재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드려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내가 받고 싶다고 레위기 2번째에서 소재의 예배를 가르치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치에 맞는 원론적인 이야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내 소견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예배 받고 싶다 알려주셨으니, 감사하게도 알려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소재의 정신, 비움의 정신이 있는 여러분 그런 예배의 성공자 되시고
나를 비워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귀한 곱게 간 가루가 되어 그 은혜를 다 받고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소재의 영성이 있게 하시고 소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